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군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군인들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군입니다. 행군이라고 하는 건 어깨에다가 자기가 이제 전투할 때 필요한 모든 장비를 배낭에 넣어서 매요. 그걸 군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20kg가 넘습니다. 20kg면 우리 쌀 한 포 20kg짜리 그거 하나 여기다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면서 이거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갈만합니다. 근데 한 4-5시간 걷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50분 딱 서서 정지, 휴식 그러면 다들 군장을 벗어버려요. 무거우니까. 벗어버리고 후 하고 이제 담배들 한 대 피우고 이제 누워있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그 다음 또 메고 갑니다. 그렇게 5-6시간 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장을 안 벗습니다. 그리고 그냥 맨 채로 그냥 뒤로 넘어져요. 그러고 있어요. 또 가요. 그러면 소대장들이 벗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벗어! 그래도 안 벗어요. 왜? 벗는 것도 힘들고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느니 그냥 누워있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10분 동안 이걸 벗어버리고 쉬는 것과 메고 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피로가 더 쌓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어떻게든지 벗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벗었다, 입었다 힘들어서 못 벗습니다, 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예배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 가만히 보면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엊그제 병원에서 받은 그 진단,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다. 또 여기 이제 또 어쩌면 검사를 해놓고 내일이나 모레 가서 결과를 들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그 군장을 벗어 던지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요. 이 1시간만이라도 그래 벗어버리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주님께만 오면 편안히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하죠? 29절에 주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9절 봅시다.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쉬라고 하셔놓고는 뭘 매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아니, 쉬는 사람한테 왜 갑자기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우리 주님 좀 수상해 보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이 농한기, 겨울이 되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을 모으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오라고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몰려갑니다. 또 서울 변두리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 한 몇백 명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들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들 외로우시거든요. 자식들도 찾아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되게 홀로 외롭습니다. 외로운 분들을 모아놓고 한 1시간 동안 열심히 막 노래하고 춤추고 그 왜 개그맨들처럼 막 웃기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럼 노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박수치고 따라 노래하고 그냥 그 외로움이 다 날아갑니다. 정말 착한 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착한 일 하는 분들이 그 착한 일이 끝나고 나면 더 착한 일을 합니다. 노인들이 쓸 물건을 팔아줍니다. 팝니다. 휴지부터 시작해서
건강 베개, 무슨 알로에, 무슨 홍삼정 이런 거. 근데 홍삼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관정이 아니라 장관정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걸 팝니다. 노인들이 필요하니까 싸게 판다고 팝니다. 근데 시중에 나오면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죠. 근데 노인들도요, 이게 약간 바가지라는 걸 다 아신다고 그래요. 다 아는데 살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들은 와서 그렇게 즐겁게 안 해주거든요.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찾아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해주니까 의리로 사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매몰차게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올 수가 없대요. 하다못해 휴지라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야단치지 맙시다.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재밌게 해주고는 물건을 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수법이 비슷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병든 자들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엔 사람들이 항상 가득 모여들어서 그 문 앞에서 몸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의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믿을 수 있잖아요. 병 고쳐주지, 귀신 내쫓아주지, 근심 걱정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그런 분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믿을 수 있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짐을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세요? 자, 이제 내 멍에를 메라. 만약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주님이 원래 모습이 뭘까? 아니, 왜 갑자기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쉬면은 이제 쉬는 거지. 왜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에이, 안 되겠다. 주님도 뭔가 좀 이상하다. 관두자 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좀 이렇게까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땀 한 방울 대신 흘려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니, 한 시간 동안 막 즐겁게 해준 그 사람들, 그에 대한 의리 때문에라도 할 수 없이 물건을 사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외면하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에이, 안 되겠다. 눈 감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멍에는 도대체 뭘까? 이걸 아는 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멍에라는 게 뭐죠? 시골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습니다. 저도 농사 안 짓기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멍에라는 건 이렇게 나무입니다. 막대기인데 약간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게 둥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멍에를 소에게 씌웁니다. 그 딱 씌우는 순간 소는 여기에 딱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킨 대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멍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역이에요. 멍에를 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짐지고 가는 것이나
주님께서 지어주는 짐, 멍에나 무겁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택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약속 때문입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에. 자, 세상 짐은 무겁고 어려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볍고 쉽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또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이 말씀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일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제처럼 지난 한 주간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무겁고 힘들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직장 가셔야 되고 가정에서 아이들 길러야 되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또 안고 가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짐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워요. 왜 무거운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차피 지구 안의 짐인데 이게 무거운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많이 읽지만 잘 이해를 못하셨던 말씀일 텐데, 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는 피리를 붑니다. 우리 피리를 불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함께 춤을 춰요.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장례가 일어나면 곡을 합니다. 그럼 거기 온 사람 다 같이 곡할 때마다 함께 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풍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이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이제 장례식을 제가 가까이서 봤어요. 고모님이 오시는데 저 문 밖에서부터 들어오시면서 곡을 하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까지 그냥 웃고 이야기하시다가 고모가 우니까 또 같이 에고 우시더라고요. 고모가 한 3분을 막 곡하시더니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딱 이러더니 야 어떻게 돌아가셨냐? 뭐 그렇게 계시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저렇게 슬픈 곡을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웃을까? 그래서 나보고 동철아 잘 있었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곡이라는 건 그런 거죠. 곡입니다. 슬픔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어차피 이른에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뭐 그때 이른이면 그냥 그럭저럭 사실 만큼 사신 거죠. 어차피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가 피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안 춰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슬피로도 울질 않아요. 공감을 하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 뜯어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감할 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게 뭐냐면 생명의 전화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경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그 생명의 전화 봉사하러 가시는데 밤새도록 그 전화를 받아요. 그럼 한 2-3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전화를 거는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할 시간도 없이 혼자 막 떠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분 막 넋두리를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공감을 해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공감을 못해도 넋두리 누군가에게 늘어놓기만 해도 다시 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살기 어려운 건 무엇 때문이냐? 공감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에이,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러는 사람만 있지. 야, 너 너무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힘들어하면 고소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멍에는 뭐냐?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감 능력이 대단하신지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최고의 승리의 절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바알을 섬기던 그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치다 보니까 옆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예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제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무서운,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만날까 봐 걱정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쓰러졌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가족이 누군가 와서 왜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에휴, 넌 어떻게 맨날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 정말 참 절망이지만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가 되죠? 힘이 되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짐을 대신 져준다거나 없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렵지? 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란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힘드시죠? 이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 가끔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딱 설교하시고요. 딱 끝나고 나면 악수 딱 하시면 끝. 난 그게 목사 일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번 딱 그거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한번 목사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다가 잊어버렸는데 군에 가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너 나를 위해서 전도 사업가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때 내가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았더라면 주님, 저는 다른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몰라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신났다. 이제부터 내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주여. 여러분, 서로서로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짐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들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 IMF 때 모든 아빠들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뭐 힘듭니다만. 그때 나왔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기억나시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참 웃기는 건 아빠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놈들이 자기들이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말래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바로 그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아빠가 자기를 힘들게 해주는 그 자식들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일을 합니까?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냔 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슬픕니까? 자기가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져야만 됩니다. 근데 그 짐을 져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그 짐을 지고 가는 힘든 나를 공감해 준 사람만 있다면 오히려 그 짐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에 공감하시고 그 짐을 지고 감으로 얻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공감해서만 끝나지는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나더니 그 다음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먹고 또 막 갑니다. 막 가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이나 있노라. 아이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의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멋있게 장식하고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천국 갈 때 어떻게 갔죠? 아니 엘리야가 천국 갈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다 아시죠? 불병거 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병거 타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딱 올라갑니다. 단 하나의 사건.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 한 덩어리 물 한 병이 엘리야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어려운 시기 천사의 어루만짐을 이 시간 체험하시고요. 주님께 주시는 물 한 병 구운 떡 하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응답받아서 병도 낫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일터에서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포르투갈의 축구국가 대표 가운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도 아주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올라오지 못했지만 한 번은요 이 친구가 어느 게임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골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걸 딱 벗어 입에 물었어요. 겉옷을. 그 안에 셔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딱 물고 있는 거 딱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데이라. 마데이라는 포르투갈에서 850km 떨어져 있는 대서양의 작은 섬이에요.
호날두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때 그 경기 전에 큰 홍수가 나서요. 그 마데이라 섬이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할 때 호날두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을 넣고 세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내 고향 사람들의 아픔에 내가 공감한다. 이거를 그 세리머니 하나로 보여준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짜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호날두 나중에 120억을 고향에다가 기부했다고 그래요. 자기 번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공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공감하는 자 되겠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시오. 예전